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함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이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회개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1편에 보게 되면 그 앞에 10절부터 연결을 좀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는 영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기도 내용이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면은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고 11절에는 보면은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영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계속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바로 대속자 곧 우리가 볼 때는 그 메시아시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이죠. 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일이 성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텐데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설명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서신서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물론 모든 성경이 사람이 써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자 영감이지만, 그 축자 영감이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그 질문에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서신서에서는 캐치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다윗이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장에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면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라. 7절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 별표 2개를 쳐놓으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거냐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진리가, 오늘 이 말이 진리랍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 진리인지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우리가 이제 1차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모두에게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의미는 1차적인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성령님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신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거는 1차적인 해석이고요. 굉장히 깊고 깊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갔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지리에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받으셨다는 증거가 성령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7절이 쓱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내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또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그분이 너희에게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속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대속자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했을 때 사도들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은 구속자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도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모든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 7절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은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 앞에 가면 이것은 성령님이 분명히 구분해 준다는 거야. 얘야,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라고 말하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냐. 라고 성령님은 계속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자, 가장 큰 죄가 뭐라? 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뭐가 아니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안 믿죠?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안 믿는 거요. 맞는 이야기인데 알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감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게 된 증거로 보내주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의에 대해서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준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죽음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한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자,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줘요.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건 뭐죠? 들은 것.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들은 것은 뭐죠?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이 복음들도, 그러니까 들은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니까 구약이 열려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구약이 열리고 예수님이 한 말들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 중에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들은 것을 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리. 이건 뭡니까? 예언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필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예언을 가르쳐 주든지,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성경을 강의하든, 성령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배울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였느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더라.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오시면 알려준다는 거, 이런 말들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이방인이 먼저,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나중에 열리는, 이런 의미도 이 요한복음 순서대로 보면 4장은 앞쪽이죠. 이방인이 먼저죠. 뒤쪽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장도 그런 이야기죠. 아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증거로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사도들이 눈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구분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분될 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예정을 성경은 말씀을 하실 때는 예정은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믿었다, 예정했기 때문에 안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지 안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정이지, 예정을 했기 때문에 믿고 누구는 예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죠.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 미리 아신 자들. 자, 그 다음 계속 좀 지나가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도 받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오늘 여기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다윗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일련의 이 과정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았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라고 51편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의 전체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나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자,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받은 과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13절. 자, 하나하나 뜯어서 봐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찾아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듣고서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게 신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오늘 킹제임스 성경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했으니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분 안에서라고 말하다가 끝에 가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믿고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 요게 13장이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런 형태로 모두가 듣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유업의 보증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로 함을 증명하는 이유는, 구원은 단지 뭐냐면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 다시 에베소서 금방 안 옮기셨죠? 그대로 펴져 있죠? 자, 한번 보시오. 12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영광,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영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그걸 이제 13절에는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다 14절에 또 한 번 못을 박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가 되기까지 유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있었던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또 해요.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자 다시 51편으로 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51편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이런 구도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기 똑같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쭉 봐요. 자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자 이건 뭡니까? 칭의라고 했죠.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성화라 그랬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자원하는 영으로 붙으소서. 이렇게 쭉쭉쭉 기도하는 모든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 변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칭의의 기쁨이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성화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오늘 구약에 있었던 51편의 기도와 에베소서의 말씀 똑같은 구도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변화와 새로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화로 다가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계속 보시면 주여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쫓아내지 마소서,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드디어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무리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아무리 무슨 고백을 해도 죄 앞에서는 자기가 이기지 못했더라. 자기 속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런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말씀을 배워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들이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자 여기 보니까 면전에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과 다른 기도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역할이 달라서 그래요. 구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신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하는 영이에요. 감동하고 떠나가고 감동하고 떠나가고 이렇게 계속 움직였던 영이니까 구약의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내주 또는 떠남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해야 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영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이 떠나면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요?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악령이 역사할 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보았고, 자신도 밧세바와 간음했던 자신을 본 다윗은 사울이 스스로 죄로부터 떠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51편과 같은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차이느냐? 누구와 누구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쳐, 성경은 그렇게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뉘우치는 것에 불과하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걸로 끝이 났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축복이냐?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을 알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던 거거든요.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이 영접할 수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한대요. 아까 다윗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하시며 다윗도 성경을 보면 이 날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주하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17자 영원히 거하시라. 진리의 영이 그는 세상을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그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그래서 계속 이제 보면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아멘. 아까 1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금방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뭐를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한다. 자, 우리 다시 51편으로 가봐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51편으로 가봐요. 똑같은 이야기. 자, 여기 보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걸 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게 하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성경 똑같은 이야기죠. 자, 12절. 주의 얼굴을 구하여 새로운 창조를 열고 변화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은 자, 12절에 보면 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영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죄사함과 성화의 능력인 성령님의 권능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13절에 가보니까 타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삶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이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픈 마음, 입술로도 전하든지 삶으로도 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계속 보면, 자,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이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자연스러움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되리라는 자동사.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범법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전파를 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우리가 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두 군데를 왔다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28절에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복음을 들고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 라고 오늘 다윗도 그러잖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내 한 일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그분께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원도 회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목케 하시고 또 그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걸 우리 누구나 느끼죠. 이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간청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대요. 하나는 상속받을 자녀가 있고 하나는 진노의 자녀가 있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지 모두 자원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지적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적이죠. 그렇죠? 자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 새롭게 변화되는 것, 자원하는 마음.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걸 기다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게 복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라는 교육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신대요. 성령님의 사역은 은혜를 알고 열어주는 사역으로, 은혜가 열리면 신자의 삶이 자원하는 행위로 열매가 나타난다. 자원하는 변화의 열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변화가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의 변화는 강제적인 변화지만 내면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게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대요. 그래서 자원하는 영,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받고 뭔가 안 되면은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해서 그걸 빨리빨리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결국에는 어느 시간이 되면 교만으로 나타나든지 그게 뭔가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억지가 아닌 자유하는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너희로 하여금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까지만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14절입니다. 이게 13절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 여기서 말하는 범법자들은 누굴까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예,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여기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들에게,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외침은 정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죄인 여인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자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마태, 모든 사람들이 세리장으로서 그가 얼마나 세금을 착복을 하고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모두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가 남편 탓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을까요?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신음하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 감격한 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복음들은 정말 값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얘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바울을 한 예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의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예언을 중심으로 안디옥 회당에서 전파하죠. 사도행전 13장 16절과 41절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그걸 강조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의미를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측면을 설명을 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쫙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그 일장연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바울이. 그가 유대인들로서 그 지난날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이삭, 야곱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왜 이스라엘을 온 천하 만민들, 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눈에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왜 바울이 그 말을 그렇게 처음부터 선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와 이방인에게 나를 보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는 이스라엘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나누어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지난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위인처럼 살아왔지만 그 속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큰 은혜가 지금 믿음이 자기 스스로 높다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서 아직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저절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한다든가 선교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성도들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직접 가서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남아서 이곳에서 간접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 다윗의 후손인 증거하고 침례 요한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증명하는 시편, 이사야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듯이 이 내용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증거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도 구약과 신약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체험과 지식이 과거에 부인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긍정적인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체험하지 않는 것은 전할 때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체험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이 바울이 그 깊고 깊은 서신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게 하시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게 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죄들을 확인하고 다윗처럼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 라고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남겨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와이파이가 끊어질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김원기 집사님하고 목요 예배에 오셔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시기 바라고, 금요일 날은 목장 모임, 토요일 성경 공부 그대로 이어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손에 쥐켜지는 우리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